겁니다. 전도서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헛되다는 인생의 어떤 비관적이고 허무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참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그래서 그 본분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응답들을 지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너무 헛되다, 헛되니까 그냥 모든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이게 아니라 참된 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붙잡으시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가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보니까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나도 원하지 않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안 붙잡고 그걸 자꾸 버립니다. 버리고 하나님의 소욕, 성령의 소욕, 성령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자꾸 회복시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조금씩 더 힘이 나요. 힘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생각들이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지 몰라요. 알게 모르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강단 말씀이 오전 예배가 중요했나 봐요. 제일 중요한 결론 메시지 들어간 때서부터 메시지가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결론 메시지 하고 그리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요해서 한 번 더 듣게 해주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우리가 진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낙심하지 않게 돼요. 포기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선이 뭡니까?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이 사람 착하다? 어떻게 착하다 안 착하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가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안에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어떤 것이 정말로 참된 것이고 참 선이냐. 오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둘 것인데 우리가 소욕을 붙잡고 살아가고 시간에 집중하는 만큼 결국은 어느 날 우리의 삶의 운명처럼 그 열매가 오게 될 것인데 뭘 심고 뭘 거두어야 되겠습니까? 콩을 심으려면 콩을 거두려면 콩을 심어야 되고요. 맞죠? 정말로 감을 얻으려면 감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 이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뭘 심고 뭔 열매를 남기고 가야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참 열매를 남기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에 와도 오늘 뭘 심는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게 뭐냐? 남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막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언약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뭘 심어라? 시대와 전도운동을 마음에 심어라. 시대를 바라보고 전도운동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아멘. 우리가 이거 품어야 돼요. 정말로 이 시대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종교와 단체들이 일어나서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예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웃기는 이야기가 됐어요. 아이들에게 합리적인 이야기, 네 스스로가 중요하고 네가 가장 소중하다. 이제는 각각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라. 뭐가 없어요?
절대적인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걸 말하면 뭐라 그래요? 융통성 없다고 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붙잡고 그걸 남겨야 돼요.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 후대와 랩런트들을 바라보면서 전도운동이 얼마나 시급한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이 내 마음에 붙잡아져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두고 전도운동의 흐름 따라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 마음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품고 엎드리고 생각을 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신다. 우리가 왜 응답이 안 오냐? 기도는 하는데 기도해놓고 다 그냥 이제 뭐가 불고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정말로 일심전심 지속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운동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전도운동의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서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참, 그 사람 생각이 예쁘다. 그러죠? 생각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냔 말이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다른 멀리 나가보기 이전에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 한 분을 봐보시라니까. 전부 뭐에 빠져 있습니까? 육신, 나 중심, 결국은 세상 성공 중심,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다 흘러가고 있잖아요. 다 그걸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도 복음과 전도운동을 위해, 오늘도 내게 주신 직장에, 오늘도 내게 주신 현장에, 오늘도 내가 가야 할 학교와 친구들과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요, 생각 하나만 바꿔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건데, 그런 생각을 품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은 진짜 고운 사람들이라니까, 복된 사람들이라니까. 아멘? 누가 자기 사장님 복음 전해서 구원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누가 하냐고, 돈 좀 더 받아내려고, 월급 좀 더 받아내려고, 월급 안 주냐고 대드는 사람은 있어도 우리 직원, 우리 사모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요 마음을 누가 가지고 회사를 가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악해져 가고 말씀 따라가고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각박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각박한 현실과 문제 속에서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오직 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중요한 흐름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성도든지 어떤 한 성도든지 간에 복음부터 개인화돼야 됩니다. 이거부터 체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요? 기복신앙, 물질 중심, 육신의 복받는 중심, 세속신앙, 성공해야 된다는 거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고백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내게 체험되어지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돈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병이 나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병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나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필요하죠. 있어야죠. 성공해야죠. 따라합시다.
그게 아니어도 괜찮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세워지는 게, 그게 세속교회입니다. 교회가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 건물 키워놓고 지금 건물 다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는 뭐부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 믿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고 어떤 상담을 해줘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상담사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지금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저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그거 누리셔야 된다니까. 그거 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거기서 교회에 뭐요? 복음의 교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냐? 원네스라고 합니다. 성도의 모임. 교회의 한 성도 한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통하지 않을 게 없어. 아멘. 서로가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게 아니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안에서 서로의 모든 게 통하고, 이제 이 복음이 뭐요? 현장화, 전도, 선교. 이 복음이 미래화, 뭐가 살아나요? 이 속에서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역사와 증거를 보는 우리 후대들이, 야, 우리 교회 멋있다. 우리 집사님 멋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멋있다. 어째 오늘 다 잠을 못 자고 오셨어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는 이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복음 운동으로 일어나고 전도 선교 운동으로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원내수 운동, 복음 전도 선교 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응답과 발판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의 문화와, 이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고창을 복음화하는 데는 고창의 문화를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10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진짜로 복음운동 일으키고 복음 중심으로 오직 살아버린다. 고창 문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까요? 나는 보니까 한두 사람 모여도 별 문화를 다 만들어내던데 되게 되어 있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여기로 충분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이거 안에서 모든 게 되어져요. 이거 없이 교회 세우고, 이거 없이 사업하고, 이거 없이 뭔가 다른 사업 행정을 하고 한 만큼 문제 오게 되다. 지금 교회, 지금 한국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 성도 한 성도가 복음 계획이나 이걸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라. 여러분의 뭘로 담아라? 소원으로 담아라. 아따, 목사님 왜 저렇게 저걸 강조하실까?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좀 이유가 있겠지? 요렇게라도 깨달아져야 그 다음 작업이 들어가. 근데 무슨 저렇게 그냥 근데 또 이야기하네 또. 내년에는 계속 말할 건데 이거. 그리고 지금 뭐요? 중직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중직자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돼야 돼. 지금 전 교회가 일어나.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맞아요? 지금 조용히 중직자 훈련하고 중직자 임직이, 이 분위기가 지금 조용히 지금 사그라들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직자의 축복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 기름 부음, 그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이 다 목회자, 혹시 목사 되려고 혹시 마음 먹고 있는 분이 다 계시는가요? 아니라면 중직자 훈련을 놓고 또 중직자 임직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세요. 뭘 사모하는 겁니까? 내가 이 시대의 복음운동과 이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이걸 생각하는 게 뭐요? 그게 중직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우리가 세상에 여기 고창에 여기 도로 포장하는 데만에 그거 하는 데에 있다가만이라도 내가 가진 기계가 쓰임 받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근데 세상에 내가 가진 기능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데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래도 육신 안에서 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회 아니요. 이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멘. 그래서 온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 온 교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군데군데, 여러분 똥 싸고 다니면 안 돼. 성령의 열매를 싸고 다녀야 돼. 때로는 미워요. 내 마음에 막 미운 생각이 올라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소욕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여기에다가 사랑, 아멘, 심어놔. 그냥 못 참겠어. 그냥 얼른 어찌 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뭐요? 오래 참음, 성령 안에서 오래 참음 심어놔. 곳곳에다가 성령의 열매를 심어놔야 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판단하면 어때요? 안 참아지지. 왜?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팍 해버려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오래 안 참아, 이렇게 되는 거지. 분노, 분쟁, 다툼, 시기, 맞죠? 여러분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심어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헌신할 건가? 이제는 여러분, 전도를 하자 말자 아니다고요. 전도냐 재앙이냐. 여러분, 우리 지역이 특별한 보니까 고창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다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 없어.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뭐요? 그냥 사는데 좋으면 되는 거지. 전도, 오직 전도,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 욕하는데. 너 창대교회 다니지? 내가 알아봤다. 요런 말 하는데. 전도 막 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너 다락방이지? 여러분, 전도냐 재앙이냐? 복음 말 안 하면 재앙 와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펼쳐내는 게 지금 제2의 중동의 바람을 일으키자 하죠. 지금 한랄 산업이 단지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익산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혹시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여기 와 있는 많은 무슬림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지금 다문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문화 문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어. 할랄 식품을 여기 외국인 슈퍼에 가면 할랄 식품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고창에 지금 무슬림 많이 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와 있다, 안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뭐요? 화가 있을지로다. 어떤 합니까? 반드시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반드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를 위한 헌신은 해야 된단 말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누가 기분 좋으니까 하고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 아니라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가야 된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전도 선교를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이 아직 복음의 결론이 뭔지도 몰라요. 전도 선교를 생각하기 전에 교회 내에서부터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거라니까. 복음 개인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진짜 답을 가지고 이유 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 돼버려. 그러면 현장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후대 살아나고 문화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 그림을 그리고 가자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뭐요? 일심, 한마음,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헌신하니까 막 대단한 어떤 헌신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는 것이 헌신이다. 하나 되는데 얼마나 많은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방금 구역사역자들 모임 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모이는 게 전도다. 다른 전도를 하려고요. 모이는 것도 안 되는데 무슨 전도가 돼요? 안 그래요? 모여져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모이는 거, 하나 되는 거,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일부터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함께 모이는 것부터. 이 모임이요,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심으로 헌신하면 돼요. 온 마음. 여러분, 온 마음 다 한다는 거 아세요? 온 마음 다 한다는 거.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여러분, 욕할 때 어떻게 해요? 분이 터지고 속 상할 때 어떻게 해요? 뭐 하기는 그렇고, 온 마음을 다 하잖아요.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와. 전심이요. 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심해라. 뭐가 성령 인도 받는 거냐? 이렇게 가면 돼요. 진짜 해보세요. 우리 이제 합시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할래 말래? 말라면 떨어지고 하려면 하고. 맞죠? 해야지. 하나님 우리를요, 기다리시고. 한번 돌아봤어요. 또 돌아봅니다. 내가 지난 1년 걸어온 것만큼 전도운동하면 앞으로 고창보고만 몇 년 안에 될까? 어제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한 500년? 5000년? 우리가 올해에 마음을 쏟고 전도에 참여하고 교회의 흐름, 강단의 흐름을 따라 전도의 흐름을 따라 간 거, 우리가 오늘 이번 올해처럼 우리가 간다면 몇 년 안에 고창복음화, 세계복음화 우선 다음에 두고 고창복음화 언제 될까? 그러면 어때요? 이제 그 생각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따, 이거 안 되겠다요. 그럼 하나님 우리 그냥 그거 못하고 가게 내버려 둘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게 하신다. 그 바꾸시는 과정에 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고통 당하기 전에 존말할 때 깨닫고 우리 합시다. 할래 말래? 전도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만, 복음 전하는 것만큼 착한 게 어디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는 뭐냐? 지속하기만 하면 돼요. 잘할 것도 없다니까. 뭐 하라고요? 모여라. 학교 가기 싫은 사람 모여라.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함께 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일심, 전심 지속해요. 내가 할 게 아니라니까. 조금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 따라 나는 복음 중심으로 복음 개인화 이거 하나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되어져. 지난 한 1년 쭉 과정을 봤어요. 여러분 그 기도문 써놓은 것에 뒤에 보면은 1년 동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걸어온 그래도 굵직굵직한 중요한 포인트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장대교회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복음 개인화의 첫 단계 실현. 우리 성도들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안 바뀌냐면 구원의 길 좀 합시다 그랬는데도 안 해.
못한다고 안 해. 미션을 줘도 한 달이 지나도 어떻게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안 해. 그래갖고 LA 할 사람 따로 모여라. 모아놓고 했더니 인자는 뭐냐? 해. 할렐루야. 나는 이게 제일 큰 응답이라고 믿어요. 구원의 길 하다가 공황장애도 치유돼 버렸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지난 구원의 길 하면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은 공황장애가 치료돼 버렸다니.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근데 정신과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본인에게 있는 문제를 처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기한테 공황장애가 있대요. 그러냐? 오늘도 구원의 길 하자. 매일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내가 따로 구원의 길을 해줄 테니까 모이자. 새벽 예배 3일 했어요. 그분이.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따로 구원의 길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 이제 집에서 구원의 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연애했다네. 그거 하는 동안에 공황장애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 치유되지 않았던 삶의 체질이 바뀌어지고요. 꿈에 구원의 길이 자꾸 나와. 얼마나 지금까지 구원의 길 안 하고 살았으면 구원의 길 좀 했는데 꿈에 구원의 길이 나와. 생각도 바뀌고 구원의 길을 나 자신에게 하니까 뭐요? 이제는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 아직도 내가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일심 뭐요? 전심 지속해.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 지속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네. 거두시리라. 아멘.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착한 일을 지속해라. 저 불신자들에게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더욱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지금 뭐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 그럽니다. 안 합니다.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반드시 오직 복음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잘합시다. 안 한 거지. 한 척 한 거지. 안 한 거다. 안 한 거라니까요.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스스로로 알아요. 이제요 전도운동 할 거예요 진짜로.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조금씩 준비시켜 주시고요. 이제 복음운동하고 한시대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같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만 낙심 안 하면 안 돼. 우리만 낙심 안 하면 돼. 그러죠? 따라합시다. 포기하지만 마라. 낙심하지만 말아라. 일심전심 지속. 아멘. 해보세요.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합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고 왜 갈등이 됩니까? 내가 내 소욕을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열매가 그래요. 절대로 성령의 열매는 낙심 아니요. 절대로 성령의 열매는 갈등 아니요.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포기 아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하고 이제 우리 교회마저도 막 육신적인 세속 기복주의 신앙하는 거 부흥하는데 목적을 맞추고 돈 뭐 되는데 목적을 아니라니까. 여러분 부흥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상관없다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소원이라. 그러면 부흥은 따라오게 돼 있고 그거 했는데 부흥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계획이고.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다가 응답의 기준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허무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 말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혜자는
늘 삶의 의미와 목표를 진지하게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초상집, 잔치집. 지혜자는 언제나 자기 인생의 삶을 두고 내가 복음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고민이에요. 초상집이란 말이 뭡니까? 기쁘고 막 희희낙낙대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일을 두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매자는 뭐요? 연락하는 집에 있어서 순간순간 육체의 희락만을 즐기고 웃음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응답 아니에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면 밖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요?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하니까. 맞아요? 내 안에 자꾸만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버리면 밖에서 별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고민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지혜로운 자는 책망 듣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책망을 들을 때는 뭐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근데 그 책망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을 때 어때요? 그게 훨씬 더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으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음성으로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쁜 것 같고 육감적으로 육신적으로 상쾌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일시적인 육체적인 쾌락 속에서 헛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게 이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꾸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만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나를 진짜 야단치는 게요,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야단도 안 쳐요. 우리 아이들 보면 막 그냥 누가 나 야단쳐도 삐져불고 막 이러게. 아니에요.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지혜자와 우매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숙고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공고하게 하실까? 그렇죠? 왜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올까? 그러죠? 생각해 봐야 돼. 왜 내 삶에 이런 있어서는 안 될 문제들이 일어날까? 혹 그런 거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서 뭘 점검해 봐요? 내 소욕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 있나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욕심, 어떤 중심으로 지금 내가 섬기고 있고 일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몸만 앉아있는 그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노골적으로 악행을 일삼는 것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라는 말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그래 빨리 죽어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요, 모든 것에서 뭐요? 벗어나는 응답을 주셔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자, 악인들과 의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자인 거, 굉장히 고민이고 갈등되더라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에 사는 삶만을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으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으니 이것도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죠. 여러분, 시편 37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같이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읽고요, 누가 잘 된다 이런 거 이제 없었어요. 아멘. 악한 사람 때문에 뭐요? 내가 분내줄 필요가 없는 거라. 맞죠? 여러분요, 진짜 악한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뭐처럼 된다고요?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없애신다니까 어느 날 너희들이 찾으려고 돌아봐도 없어. 여러분들은 뭘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낙심하지 말고 뭐 해라? 포기하지 말고 뭐 해라? 기다려라.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안 따라가고, 여러분 중요한 전도 운동의 흐름과 중요한 복음 운동의 흐름에 안 따라가면서 기다립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면 기다리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모두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손오공이 뛰어봤자 부처님 손만 아니라고 예전에 손오공 막 쿵호하면서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옛날에 그 중국 영화 많이 봤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꼭 나을 것처럼 뛰어다니고 이랬었는데, 자, 그런 거 보고도 그래도 복음 지금 누리고 산다는 게 나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렇게 살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따라 성령 충만 속에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열매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함이니라. 여러분, 기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요. 내가 아무리 늦게 시작을 해도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하루 만에도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막 애쓴다고 막 그냥 다 버리고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에 내 마음을 쏟아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낚아 올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오늘 아닙니까? 오늘. 지금 아닙니까? 지금 뭐 합니까? 여러분, 지금 뭔 생각합니까? 이제 오늘 예배 다 마치는데 또 이후에도 또 우리 뭐 남아있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늘의 시간, 땅의 시간이라는 책을 보면서 전도서를 요즘 읽으면서 그 책을 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 추천해 드릴 테니까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는 책을 꼭 사서 지지난주에 제가 뇌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또 이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목사님이 잘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써져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구원받은 삶이란 잘못된 삶의 방식과 어그러진 시간의 우선순위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뭘 되돌려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되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어떤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정말로 복음을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한 일입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교회의 흐름을 따라갈 때요, 내 입장에 이 목사님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 시간에 모이면 안 될 것 같고, 이 모임은 어려울 것,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와 보십시오. 그 속에 뭐요? 많은 나 자신의 내적인 갱신과 도전과 포기들이 일어나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 이 일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데 내 자신에게서, 속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들, 그것 속에서 버리고 포기하고 이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니까. 그것이 치유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요.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개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고 시간의 배분이 달라집니다. 뭘 깨달으면요? 내 삶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매이면 시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배분이 달라지게 된다니까. 옛날에는 육신의 거 막 이것 쫓아가는 데다 시간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뒀다면 이제는 예배하는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 할렐루야. 훈련받으러 가는 게 생애 최고의 축복이라.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훈련받으러 가면은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 훈련받을 때 돈 한 몇십만 원 듭니다. 합숙받고 이래 하면. 그런데 그 합숙받는 시간, 여러분요, 거기 가 있는 동안에 다른 데 가가지고 누구 만나고 사기당할 것도 다 막아지고요. 여러분 딴 데 가가지고 돈 쓸 거 다 막아지고요. 친구 만나고 술 먹다가 사고 날 거 다 막아지고. 뭐 하는데? 훈련 받으시라고. 장대교회 성도들은 집중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중 전도신하고 다녀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30명 영접시키고 3명 제자해서 졸업하는 사람 나와라. 나부터 할 거예요. 나부터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담기면 시간의 배분이 달라진다니까. 뭐 바쁘다 이렇다, 여러분요, 운명 안 바뀝니다. 그렇게 살아가가지고는. 따라합시다. 도전해라. 믿음의 시간을 도전해라.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뭐하냐? 건져 올려라.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아침, 새벽, 이걸 건져 올리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시간을 구원해내라 그 말이요. 우리 시간은 영원한 게 아니요. 왜 때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맞죠?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세워서 여러분의 첫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시간을 건져 올려서 그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 놓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라. 시간을 낚아 올리는 낚싯대가 바로 이 모든 중요한 내 인생의 시간을 낚아 올리는 낚싯대가 그게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시간들을 회복해 올리고 세상 육신적으로 치우쳐 있는 내 시간을 낚아 올려서 구원에 올리는 최고의 낚싯대가 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시간은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요. 아멘. 내 시간, 여러분요, 오늘 하루 주일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구원시킨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뭘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아멘. 그럼 오늘 그 말씀의 심부름하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하루 종일 여기 서서 외쳐댔습니다. 심부름한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 허무한 인생에 대한 권고요. 다 뭐요? 헛된 것들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오늘 하나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고 가장 중요한 요 응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무한 인생들을 향해 참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우매함이 지혜로운 자의 생각과 마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